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크신 긍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일하심을 믿는 자.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곧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축복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내 삶 속에, 내 환경 속에, 내 심령 속에 친히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때 고백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복된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나쁜 결과들을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낭망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친히 일하셔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일을 가지고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닥쳐지는 모든 일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의 이 시간도 일하시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우리는 흔히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들을 살리고 자기 가족들을 살리고 민족 전체를 애굽으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넣어놓게 만든, 첫걸음을 디디게 만든 축복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지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그래도 나름대로 편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이 있는 곳에 잘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도단으로 갔다가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은 20에 팔리게 되어져서 애굽 땅에 가서 노예가 되어집니다. 보디발이라는 사람 시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져서 그곳에서 말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이 낯설게 부족하면 한 번도 일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그가 노예로서 험난한 세월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인정을 받아서 그 집의 총무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을 과감히 물리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인에게 죄질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을 함을 통해서 여인의 모함에 결국 파렴치범이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까? 종살이도 억울한데 감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살이도 그냥 감옥살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시중을 들어주는 노예 중에 노예가 되어지는, 죄수 중에 죄수가 되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내게 주어진 환경은 왜 이렇게 고달프게 이럴 데 없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것 투성이냐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쁜 일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에 매이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첫 번째, 무의미한 시간이 절대로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단조롭게 이를 데 없는 시간들입니다. 어떤 때는 천천히 흐르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끝없이 지속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가 오늘 묵상의 말씀으로 욥기 23장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의미 없는 시간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드냐고, 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으냐고,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는 길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시간들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감옥 생활 가운데 보디발의 그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바로에게 진노를 입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수의대장이 고관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종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봅니다.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나도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꿈을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포도송이를 가지고서 포도즙을 짜서 포도주를 짜서 바로에게 드렸다. 그 꿈을 해석 듣고 난 다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꿈은 당신이 사흘 후에 다시 전직이 회복되어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임금에게 술잔을 올릴 그런 자리로 올라갈 것입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은 3일 후에 목매달아 죽임을 당할 건데 새들이 와서 당신의 살을 찢어 먹을 것입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이라면 좋은 것,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 축복의 소리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 죽습니다는 이야기를 이왕이면 저 같았으면 그런 소리 안 하고 그 꿈도 좋은 꿈입니다. 3일 후에 보면 되겠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곧이곧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가 편리한 대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충 얼렁뚱땅해서 그 꿈을 떡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이야기할 때 쉽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 일을 순간 그 감옥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그는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자 하고 그리고 그 결과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를 단련하신 시간들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냥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를 단련하는 그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정금같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정금같이 된다는 이야기는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되었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겉에 휘황찬란한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내면의 변화가 있으니까, 심령의 변화가 있으니까 주님 말씀이 어떻게 됐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정금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무의미 없는 시간이었고 이 시간 나를 정금화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내 심령의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역사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믿을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크신 은총을 누리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드십니다. 야, 나는 감옥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있어야 될 처지가 아닌데 나는 절망의 순간이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는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억울하게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 지나고도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때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내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일하시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는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순식간에 죄수의 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이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가운데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그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내 시간 가운데 지금 지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는 보여지는 현상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눈에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바로의 꿈을 꾸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시도록 하기 위한 귀한 일들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사람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는 내가라는 단어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온전히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은요,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에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낙심할 수 있을까요? 형들 그렇게 피를 나눈 형제라고 생각했는데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위해서 일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인은 나를 인정해서 이 가정의 총무가 되게 만들었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감옥에 가도 나를 그 파렴치한 몸으로 만들어 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죄에 안 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 내가 그렇게 꿈을 좋게 해석해 주었는데 나를 아예 잃어버려?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낭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심지어 가족 식구들, 내 친척들까지도 내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야 됩니다. 주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바라보면 절망할 수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면 낭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만 바라보니까요, 주님만 높이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를 해코지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왔을 때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바른 상태가 되도록 도움을 주었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보복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을 내가 공개하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은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꾸만 우리에게 좌절과 낭망을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요,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은요,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서 환경에 흐트러지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을 높이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시선이 고정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을 높이는 자들은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하시니까요, 내 욕심 챙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요셉이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때는 이때다,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까지, 해결할 수 있는 일까지 다 제시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여서 풍년 때 얻어지는 곡식의 5분의 1을 거둬 창고를 만들 곳에 쌓아두십시오. 그리고 흉년 때를 대비하십시오 하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니죠, 여러분은 아니고 저 같았으면요, 이왕이면 때는 이때다, 나를 한번 시켜보시라고, 그러면 내가 이거 잘해서 이 어려움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내게 비책이 있다고 나를 시켜주시면 내가 그 비책대로 하면은 이 어려움 7년 풍년 기간 동안, 7년 흉년 기간 동안 잘 통치를 해가지고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내가 총리는 안 돼도 재무부 장관 정도만 시켜줘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누가 됐든 이 일을 이렇게 해야지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미래를 향한 대안을 제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미래가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은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진 바 되어지고 그 미래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높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기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이 일하심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정말 저 사람은 저주받았다고 말할 정도로 깊은 수렁의 늪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우리를 끄집어 올리셔서 총리로 만드시고 애굽 전체를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 군동의 사람들을 살리고 심지어 자기 식구들을 애굽에 안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이루는 첫걸음을 이루어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환경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순간의 어려움, 순간의 우리 좌절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절대 방해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일시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나쁜 일들을 그것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의탁하며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엔 나쁜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믿기의 시간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옵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